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유익, 회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너무 많아서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가 없죠.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들이 몸이 편찮은 경우, 병이 든 경우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면 좋으련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여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재난의 경우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끔찍한 것은 인도양 근처에서 발생했던 수중 9.3 지진으로 말미암아 한 지역이 이 쑥대밭이 됐던 적이 있죠. 약 23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40만 명이니 50만 명이니, 왜냐하면 그 시신이 쓰나미에 의해서 쓸려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 자연재해, 정말로 무섭지 아니할 수가 없고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수중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그런 재난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2018년도에도 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이런 지진, 대홍수, 쓰나미 뿐만 아니라 이 병충해로 인해서 곡식이 남지 않는 경우 다 사라져버리는, 또 이따금씩 우리 주변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사람 목숨도 순식간에 앗아가버립니다. 그 당사자와 관계되어진 그러한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사람들이 이런 재난을 예비하고 예방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1990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89년인지 그 90년 여름인지 잠시 동안에 어떤 분의 그 안수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우고 갔다 왔더니 집이 초토화가 됐어요. 홍수로. 만약에 그 집에 있었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집에 사는 동안에 단 한 번의 외박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황망하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로 이 어린애들 데리고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굉장히 그 난감하고 위험했을 텐데 우리를 피해놓고 싹 쓸어가진 않고 집에 한 몇십 센치, 그래서 냉장고도 막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밑에 책장에 밑에 한두 칸은 다 물에 잠겨버리고 이불이라든지 이러한 농에 있는 옷가지들을 아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나 재해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불이 났구나, 홍수를 당했구나, 쓰나미가 왔다 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를 허락하셔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850여 년 전에 생긴 재해인, 그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좀 특이한 재해인데 그것은 메뚜기 떼와 병충해의 재해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가장 큰 재해의 원인인데, 메뚜기가 오기 전에 팥중이가 곡식을 먹어 치워버렸고, 메뚜기가 그 다음에 거의 다 초토화시키고 그 나머지는 느치, 그 다음은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또 덮친 겁니다. 대개 재해는 그렇게 옵니다. 기근이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간장이 떨어지고 그 난방이 떨어지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병충해가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와 곡식이 말갛게 벗겨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그거는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또 나옵니다. 일 1장 17절. 16절이네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식량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즐거움과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말살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담한 그런 심령이 되어졌습니다. 재해는 이처럼 마음에 큰 상처와 상심을 가져다 줍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당혹감에 직면하게 되고, 사람의 그 무기력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고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는데 그 회초리가 바로 오늘 메뚜기 떼 병충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사람이 회개해야 될 잘못은 윤리도덕적인 측면의 문제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불가피한 차선책인 하나님의 진노인 이 재난, 재해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재난, 재해는 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거나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하는 질병이거나 정신적으로 공황에 빠지게 한다거나 인간관계의 상황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가 되게 한다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탓합니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은 혹시 회개할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질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전쟁, 질병, 자연재해를 매로 사용하셨으면 앞으로는 어떠한 매를 사용하실 것인가? 거의 동일합니다.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가 다시 또 창궐한다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합력해서 굉장한 그 어려움의 직면에 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사랑의 매는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더하심이 이루어지는데 끊임없이 매를 자초합니다. 인생의 매, 인생의 채찍을 불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통하고 더해지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이 지구촌에 생긴 전염병, 그리고 점점점 강해지는, 그리고 이게 전파가 빨라지는,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변이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무리 백신을 개발한들 어떠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적 부도덕과 타락을 회개해야 됩니다. 형식화되고 거칠애화된 이 체면화된 종교 의무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 단절되어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어떤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까닭없이 내가 그렇게 행한 줄 아느냐.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까닭없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까닭없이 이 전염병이 만연된 것이 아닙니다.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상실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로 살지 않고 혼과 육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우리는 가슴 아픈 일,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난이나 재해를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누군가는 평안하고 누군가는 형통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는지 우리를 무시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회개할 것이 있다 손치면은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골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는가? 그것은 개인적인 밀접함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 못할 부끄러운 회개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떠벌리고 기도할 수가 없고 골방 속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가 골방 속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크게 보고 자기의 죄는 작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반대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는 작게 보고 자신의 죄는 크게 보고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토설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문제는 얼마나 신속하게 골방 속에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뻔뻔해진 채로 죄를 심상히 여기며 사느냐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회개로 나뉩니다. 회개의 민감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화강암과 같이 이마가 화강석과 같이 되어진
그 양심이 돌과 같이 되어진 그런 심령입니다.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85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요엘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회개하고 연관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코로나와 회개와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회개할 것까지 우리는 품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아픈 재앙이 아마 지금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경주한들 그것보다 더 몇 배 더 센 그런 재앙들이 줄줄이 이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이해한 사람은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점점점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불법은 팽배해지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재앙과 재난은 점점점 강도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다라고 하는 예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 시대의 예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질지, 정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불보듯이 너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일부분을 다루는 그런 예언가들의 말에 수백만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설교하고 예언하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항상 옳은 사람들은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 사탄이 이용하는 일부분의 예언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왈가왈부합니다. 예언은 왜 필요하냐? 앞으로 회개할 일을 없이 예방하고자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자 예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극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회개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신자나 신자나 그렇습니다. 왜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지향하면서 소원하면서 살지만 매번 승리의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처참하게 비참하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회개할 것은 무지기수입니다. 순식간에 임의로 독자적으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충분히 묻고 주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는 사사건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묻든지 안 묻든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물었을 때는 평안히 가지만 묻지 않고 시행착오 했을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루를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은 싹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것들 다 자백할 일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데도 감사가 소홀한 것,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 복음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일에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한 것, 헌신하지 않은 것, 이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이를테면 돈을 더 사랑하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될 잘못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되어질 때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는데,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 회초리를 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매 맞아서 깨닫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매 맞는 것이 습관화가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컷 매 맞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잠시 평안을 주면은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매 맞을 짓을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숙명이요 운명이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시련의 연속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그 온 마음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는 것. 어떠한 죄는 그렇죠. 습관적인 죄를 도려내고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먹거리를 금하고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회개입니다. 눈물로 연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 죄를 슬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통곡으로, 눈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죄는 통곡을 해야 이게 온전한 회개다. 이따금씩 그러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죄가 죄인지 아닌지, 더러움인지 깨끗함인지 그냥 뒤섞여서 살아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더러운 때를 목욕탕에서 씻어낸 것처럼, 깨끗이 씻어낸 것처럼 마음도 깨끗해지리라고 믿습니다. 회개는 스스로가 어떠한 자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인지하는 그런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상히 여깁니다. 다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 세계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회개할 자임을 아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좌절하는 이유가 내면 세계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데 무엇이 형통되겠습니까? 그 숨겨진 죄를 골방 속에서 찾아내서 회개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영과 형통, 평안과 안전이 따르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인생에 있어서의 반전이요 회복의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입니다. 방법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죄로 인해서 딱 막혀 있는데, 죄로 인해서 딱 묶여 있는데, 어떠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냥 아이템이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주님과 가로막혀 있는 크고 작은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깨끗게 함을 받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나아가면 그게 늦은 것 같아도 훨씬 더 빠르고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에 의해 가지고 초토화되어지는, 자기 산업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태의연한, 그리고 영성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생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늘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곤고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근심과 슬픔이 떠나질 않습니까? 회개할 죄를 찾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척 연출하지 말고 내면 속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그걸 영락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낙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잘못한 것, 넘어진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자백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게 되고 짜증과 분노는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자리 잡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회개는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임의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던 것을 완전히 파쇄 분쇄시키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고자 하나님 주권 아래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 목적대로, 구원 목적대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회개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공동체 모임에 신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동체가 안중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마음속에 심장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공동체는 멀어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합리화 저런 정당성을 아무리 부여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이미 금이 간 겁니다. 죄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모임에 신실해지면서 오직 주의를 주님 중심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나누기도 하고. 왜냐?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머리가 되시는 분에 우리는 지체입니다. 당연히 회개한 자의 표식은 주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에 힘씁니다. 거룩은 주님의 품격을 그대로 담는 게 거룩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입니다. 자신의 그런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그런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회개한 양심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신실하고 거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장소도 순서도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날은 그냥 형식, 의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핵심인 거룩과 경건이 없는 모임은 모였다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모였다가 시간 되니까 발걸음을 돌려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 자체가 예배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은 활동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동행하는 것. 우리의 삶은 삶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러다가 함께 하는 것이 주일날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사탄이 복음을 가장 뒤틀어 놓고 예배를 가장 많이 왜곡시켜 놨습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사탄이 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과 예배를 갖다가 형식과 순서와 장소로만 국한시켜 놓는, 그렇게 은근히 세뇌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리의 사랑과 순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의한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회개의 유익인데 가장 많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려 10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대상이 아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회개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이용하려고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척척척 이루어집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육 간의 모든 필요가 풍성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 하나님이 친히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한폐렴이, 전염병이, 재해가 닥쳐도 미리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미리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가 장자를 죽이는 그 사망 권세를 뛰어넘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이런 유익을 주십니다.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침울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짜증과 공고와 슬픔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병충해가 먹지 않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필요한 만큼 은혜의 단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가뭄에 시달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씨앗을 심었을 때 필요한 이른 비와 열매가 연결했을 때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게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수치가 없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게 인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러한 유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시대, 말세 지말에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둔감합니다. 회개해야 할 그러한 이유를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모두 그냥 죄입니다. 하나님 의도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겁니다. 복음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정의와 공의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정의롭고 상대에 대해서는 불의한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정의롭고 상대에 대해서 정의롭고 나에 대해서 공의롭고 상대에 대해서 공의로운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관념과 지식의 범주에 있는 이론적인 옳음이 아닌 인격적인 옳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핵심입니다. 그런 생애를 하나님 복주지 않고 누가 어떤 자를 복주시겠습니까? 오늘날은 관념적인 오름만 있습니다. 교리적인 오름에 갇혀서 품격의 오름과 품행의 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품격이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러지 못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이해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성으로 깨닫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로만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그런 품격이요 회개의 유익이 복음의 결실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 열매 맺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